소요리 문답 제28문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7문답은 그리스도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28문답은 그와 반대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답을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고요. 하늘에 올라오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신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셨다, 낮아지셨다는 것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실 만큼 고난을 당하셨다. 그리고 높아지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심판주로 오신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 중직을 그리스도의 상태를 가지시고 이루시는 겁니다. 24, 25, 26문에 그리스도의 삶 중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삶 중직,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상태, 낮아지셨고 높아지심의 상태를 가지시고 행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높아지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27문에는 낮아지시면서 죽으셨는데, 죽음의 권세 아래 얼마 동안 계셨는데 높아지신 것은 반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구세주라는 증거로, 또한 그리스도란 증거로 그분은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15장 35절 36절에 보니까 뿌린 씨가 죽으면 살아나듯 육신도 죽은 후 부활이 있다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37절 41절에 보니까 씨를 뿌리면 장래의 형체가 주어진 듯 육신에도 영화로운 형체가 주어진다. 그렇게 또한 부활에 대해서 차츰차츰 말을 합니다. 씨를 뿌리면 그게 썩어가지고 장래에 어떤 형태로 딱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죽으면 육신에도 영화로운 그런 장래의 형체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쭉 42, 43, 44절에 보니까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으로 심었는데 반대로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15장 50절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힘입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부활하신 것처럼 그런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고 천국에 알맞은 존재로,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알맞은 존재로 거하게 되는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 쭉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부활의 원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했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왜 부활을 하셔야만 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란 증거, 구세주라는 증거,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며 거기서 삼중직을,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삼중직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들 7별을 붙잡으시고 7촛대 사이로 돌아다니신다 그랬습니다. 그 별은 사도들을 말을 하고 그 촛대는 이렇게 말을 해서 이렇게 교회를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도들을 붙잡으시고 주의 사자들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교회들을 두루 다니시며 살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일하신다는 말이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지금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선지자의 일을 하시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아직도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십니다.
제사장의 일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 11절,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보니까 우리 교회의 직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왕노릇 하십니다.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삼중직을 지금도 행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그분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악을 멸하시기 위해서요, 악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사단을 완전히 가둬놓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것, 그리고 낮아지신 것,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행하시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자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만 하신 게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서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을 지금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 삶의 방법 완전히 바꿔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그걸 가지고 후대한테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방법은 완전 복음이어야 합니다. 완전 복음을 행하면서, 완전 믿음을 행하면서 살 수는 없겠지만 완전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완전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 완전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전달이 됩니다. 완전 전도 나타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완전한 신. 그리고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서 자꾸만 나한테 기준 두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삶의 방법을 바꾸다 보면 우리 속에 복음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그로 인해서 오는 응답, 그러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인도, 그러면서 밝혀지는 미래, 이게 우리 속에 자꾸만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방법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후대들은 이걸 전달받아 이걸로 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정말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게 맞다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삼중직을 행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그의 교회를, 그의 사자들을 지키시는 게 맞다면 우리의 방법, 삶의 중심 바꿔야 합니다. 신앙의 중심도 신비주의라면, 율법주의라면, 혹시나 인본주의라면, 그리고 자만하거나 패배 속에 딱 감춰서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조금 신성하게 보이는 것 같고 조금 겸손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난 아무것도 못한다, 패배주의에 딱 붙잡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은 어떤 어마어마한 신비스러운 거나 어떤 그런 능력이 취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맞다, 저거 맞다, 그것만 따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꾸만 살아남으려고 머리만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좀 되니까 아이고 나 좀 되네 그러면서 자만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요런 중심이 우리 속에 혹시나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빨리 버려버려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사람도 알아챕니다. 더 중요한 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사단이 압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아시아에서 막 드러내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하죠. 거기서 유대인의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도 바울의 전하는 예수를 내가 빌어서 말하노니 그랬다가 귀신 들린 사람한테 아주 혼쭐이 납니다.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냐? 그러면서 올라타가지고 막 괴롭히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끄러운 삶의 중심, 삶의 방법 갖고 살면 안 됩니다. 사단이 압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챕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셨는데 그 높아지셔서 지금도 우리의 역사하고 계시는 게 맞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 방법, 신앙 중심도 바꾸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언약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예언한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낮아지시고 높아지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에게 행하심으로,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정 바뀌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 방법, 신앙의 중심까지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언약, 그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